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지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 계시지만 그때 가보지 못했던 부분과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또 가봤다 하더라도 그때 이면까지 자세히 설명을 듣거나 또 같이 연구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성지로서 모시려고 합니다. 크파르나훔 또는 영어에서는 가퍼나움 또는 한국말로는 가버나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 경계선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자리 잡았던 이 마을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로만 남아있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옛날 성경에 나오는 성지를 관심 있게 살피고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순례지로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시몬 베드로 식당을 비롯해서 물고기를 튀김해가지고 메인 디시로 제공하는 식당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식당 중에 저는 세 군데를 가봤는데 시몬 식당이 가장 맛이 좋다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이 좋아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 간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가버나움을 주제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잠시 가버나움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언급된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가버나움은 어업, 농업, 물류, 행정, 휴양, 숙박업, 요식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여행을 위한 뱃길과 육로의 교통 요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여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없는 빈터로 변했는데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유적지를 보존하고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연중 일기가 온화하고 다양한 과일과 농산물과 생선이 풍성하고 경사가 완만한 갈릴리 해변이 있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 이주하셔서 정착하신 본동네 가버나움에 이르는 복음길이 있어서 순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위로 들어선 인구 조밀한 동네들의 시민 행정을 위한 관청이 있었고 물자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세관이 있었고 정치적 안정과 사회 질서 및 치안 유지를 위한 로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가버나움 시민들은 물질적 부여와 특권을 누렸으나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이곳을 메시아 사역 본부로 삼으시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여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내려놓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겨울에 가도 기후가 온화합니다. 또 해저 엘리베이션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옥토가 거기에 있고 생수를 공급하는 물군원과 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에 고기들이 많아서 어업에 큰 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그리고 한국 사람까지 메기를 잡아다 먹어서 양어를 해야만 시몬 식당에 고기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리고 옛날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침례터에 가보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휴양지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휴가를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안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이나 구라파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여름에만 잠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구라파의 일기가 한동안 불순해서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 오기도 하고, 특별히 사해바다의 미네랄, 아주 다양한 미네랄이 농도가 깊게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사해바다 물, 온천수와는 비교될 수 없는 특효약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사에서조차 그 수질 분석을 해서 그런 미네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지금도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사해바다 물을 사용해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수출해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강 물은 큰 하수관을 통해서 심지어는 산에 사는 베두인들, 양, 염소들 물까지 수도꼭지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농사철에만 조금 흐르지 사해바다는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줄어가지고 두 쪽이 났습니다. 채널을 파가지고 양쪽을 통해 놓기는 했어도 사해바다 물 다 마르기 전에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실 걸 추천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은 농산물과 물류, 그리고 여행자들,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목에 상품들이 풍부한 부유를 누리는 지역이었고, 그 갈릴리 호수의 요지 중의 요지가 가버나움이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본문에서 예수께서 왜 가버나움을 책망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해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해바다는 360m가 넘어요. 그렇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주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책망받은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최초의 죄를 범한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스스로 교만해져서 북극지폐,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최고 높은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모든 인류, 사회, 국가, 민족, 개인 놓고 볼 때 최고의 위치까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비기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마귀의 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되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한 교만죄였습니다. 마귀의 죄 하면은 교만죄하고 아담 하와를 유혹한 그 현장에서 마귀가 범죄한 그 죄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죄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한 죄,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마귀의 특징이었는데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죄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항상 살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 피조물, 범죄한 죄인, 지옥에 마땅히 가서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인 존재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은 존재로 오시되 죄 없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죄인의 운명에 처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 언제나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대하며 스스로를 간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위치 파악이 될 때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그 지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특혜를
자연적인 특혜를 왕의 대로 무역로 통과하는 지점에 와서 살게 하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누리는 혜택과 거기서 산출되는 모든 농산물이며 해산물이며 그 외에도 세계의 무역품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는 재력과 그리고 로마의 주둔군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이 되는, 치안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이 지적하신 만큼 교만죄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우리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여 개인이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민족들까지도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가는 세계를 네트워크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교만죄를 부추길 수 있는 잘못 생각을 할 때, 위치 파악이 안 될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자연의 혜택으로는 엄청난 부유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일반 은총을 누린 거예요. 거기다가 흑암에 앉아있던, 영적으로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신 거예요. 몇 개월 와서 출장 왔다가 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를 본거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유대나 사마리아나 요단 동편,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은 출장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유대의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30세쯤 되어서 요단강에 침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기고 나서 메시아 사역을 공적으로 취임하여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방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갈릴리에도 여러 동네가 있는 걸 아까 지도상에 봤잖아요. 그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와서 예수님이 정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볼 수 있고 저녁 때도 볼 수 있고 사람들 모여갈 때도 볼 수 있고 언제나 예수님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혜택. 단순히 유명인사, 스포츠계의 유명인사, 연예계의 유명인사 보는 그런 정도의 특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러,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적도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둘, 그 중에 가버나움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그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이 올리 전체가 될까? 아니, 이 올리는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제가 한번 걸어보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여기도 꽤 멀다니까요. 저 위에서부터 이 실버스프링 경기도까지 가려면 꽤 멀어요. 가버나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서 끝이 눈에 보여요. 그런 동네에 예수님 왔다 갔다 하니까 유명하신 그분, 막 사람들이 한 번 모이면 뭐 거기서 건너편에 베세다 고을에 빈들에 가서 남자는 5,000명이 따라다니는 이런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늘상 지나다니시고 함께 사시고 이적을 행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이런 영적인 특권까지 누린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뉴저지에 가봤는데요. 뉴저지에 성탄절날 그때도 그 동네는 큰 집들이 많은데 지붕 위에다가 전기불을 얼마나 많이 켜놨는지, 그리고 루돌프 코는 사슴코 뭐 이런 노래는 한국에서 들었어도 직접 지붕에 올라앉아있는 루돌프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관광객이 얼마나 주변에서 땅 주위에서까지 모여오는지, 이민 온 자기 본국의 친척들까지 불러서 구경시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괜찮았으면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처음 가족과 함께 왔었는데 그 뒤로도 얼마 후에 거기를 갔죠. 그런데요, 오래 참기는 한 것 같아요. 그때 가서요, 길이 꽉 막혀가지고 그 차들 밀린 데를 천천히 그렇게 메인 도로인데 그 동네길이 그 불꽃을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함께 불꽃을 보기 위해서 전기불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 차들이 그렇게 밀려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출퇴근이 되겠나. 그리고 밤 10시인지 11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는가. 아마 이런 불편함이 가버나움에 있을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음식점 가서 외식이라도 하려 치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싹쓸이 해가 버리면 그 아무리 갈릴리로 고기가 많이 나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여기 오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가 우리 동네에 오셔서 사역의 본거지를 삼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배운 그것을 복습시켜가면서 오늘 예수님께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들었는데요. 따라가서 듣고 가까이 계실 때 듣고 그런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감사한 줄을 몰랐어요.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귀찮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왜?
거기에 식당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기념품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잘 됐습니까?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숙박업이 얼마나 번창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빠서 못 나와요.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받는 혜택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이게 자기 자랑이나 할 줄 알지. 하나님께 입은 이 사회적인 세속적인 면에서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점이 은혜를 모르는, 감사한 줄을 모르는 그것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대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천국 지옥까지도 내다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가버나움의 책망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비밀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누가 경험했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누가 경험했습니까? 아케일라 and 프리실라, 아굴라와 프리실라 부부가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베풀므로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현장 경험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2019년도와 남은 생애가 되기를, 자손 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했어요.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나놓을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심신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의 관심사 넘버1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셨어요. 복음 자체로 오셨어요. 그분의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주하실 때 우선 관심사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져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목적으로,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중요한 메시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
책망을 받은 이유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 만나봤어요. 말씀 들어봤죠.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들어봤고요. 그분이 하는 이적도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동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음부까지. 음부가 어디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이에요. 간 뒤에는 끝나요. 요즘에 구라파의 어느 나라는 정부 예산이 적고 범죄자는 늘어나고 감옥은 주로 아주 너무너무 죄인들이 많아가지고 질술이 많아가지고 감옥에 막 정원 초과를 해서 집어넣어도 이걸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6개월형 이하를 받은 사람은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려면 그런 데 가서 쳐야 되겠네 이런 사람인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민 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지옥은 정원 초과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제일 염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구원을 받도록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사역의 본거지를 가버나움에 정했을 때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을 했어야 오는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럼 왜 책망을 하셨나? 이렇게 교만이 자기 부은수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하늘까지 그렇게 많은 특권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까지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가장 들을 기회가 많아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버리고 이거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 같으면 너무 하다가 안 되면 얄미워서라도 그러면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향해서 성경의 기록들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게 2000년, 3000년 아니 세상 다 지나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에 가버나움 이름을 넣어서 책망하셨을까요? 이 책망을 받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음부까지 가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세상 끝나기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내 목적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책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성경에 심판에 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미리미리 경고하신 것은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김장할 때 배추 포기. 그렇지만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할 그날을 기다리는 데에는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돌아와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도 또 금년도 남은 생애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자손 세대가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모시고 이런 책망을 들을 때는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면 기회가 온다. 이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대대에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붙잡고 이 지역사회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사역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정하신 그 목적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본동네가 된 가버나움, 책망하신 그 목적도 그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회개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선포하여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 동네를 보라. 하늘까지 교만이 높아지고 그렇게 많은 혜택과 은혜를 감사치 하며 복음까지 거부했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다음에 회개한 우리를 보라. 차라리 그런 책망을 받기 전에 겸손히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훈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길로 향하는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행복하며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과 여건과 은사와 능력과 열정과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부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